이 기쁜 소식을 다 같이 불러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적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시 한번 오셨네.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
한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한테 공경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주여.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아멘.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1979년 3월 달에 감리교만의 특별한 주일을 지키자고 약속을 하셔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부제일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전후좌우 서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및 평신도 주일 2부 낮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음은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송영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은밀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고백받으시고 용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지켜주시고 죄악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속에서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회개의 기도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은밀한 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과 같이 희게 도말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시금 용기 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니 이런 정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하늘에 계시사 동정자에서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신도를 대표해서 김춘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며 크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저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채우며 맺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강림하시어 성령의 덤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죄악들을 태우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성령으로 재무장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6월의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평신도로서 감당해야 할 본분과 사명을 조명해보며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도록 하셨는데 성도로서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지기로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선교를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백척간두에 놓여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번영과 발전의 길을 열어 섭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공산 정권의 압제하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있사오니 악한 정권이 무너져 민족이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곡히 바라며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옵고 그들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사 귀 기울여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죽은 영혼들이 통회하는 심령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 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간절히 예배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며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평신도 임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한 것에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낌없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발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집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는 확실한 은혜가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재단에 귀한 젊은이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믿음의 재단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의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파송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듯이 드리는 이 예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신도를 설교자로 또 복음 전파자로 세워 일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뜨거운 사명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명으로 붙들려 쓰임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평신도들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아름다운 꽃으로 성전 미화로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화와 또 찬양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청소를 위해서 헌신하는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방송 요원으로 차량 봉사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자랑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건만 저희는 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건강과 물질 이것만 저희의 개인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혼 구원의 뜨거운 사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언제든지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주일 지금까지 평신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믿음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의 신앙 성장을 통하여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있는 잠깐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날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라고 부르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참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하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람을 부으시면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고 계신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가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부러지게 되었고 그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승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승천하신 것으로 말씀하며 곧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이후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시고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승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승천 이후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은 반드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체험한 이 성령 강림은 어떤 것이며,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와 성령님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성령 강림하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의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식사 자리는 침울하게 되었고 급냉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지만 너희를 잠시 떠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너희를 위한 거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실 것이고, 내가 다시 재림하여 너희들을 부를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거처를 준비하러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길이요 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나타나거나 막힌 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이시고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 앞에는 정관사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정관사 해가 붙어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 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그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유일한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기독교는 너무나 폐쇄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종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오직 유일한 길을 예수님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고 북쪽 길도 있지 않느냐, 왜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비유가 잘못된 것이지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은 동쪽 길도 올라갈 수 있고 북쪽, 서쪽, 남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피하여 갈 때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돌베개 하고 자는 그 곳에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사닥다리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한 아주 멋진 계단이 그 자신이 돌베개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늘로 연결된 아주 멋진 천국의 계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서로 연결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신데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시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진리이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진리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통해서 진리의 길인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세 단어를 서로 연결해 보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진리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라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다음 말씀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 빌립의 말에 예수님은 9절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무덤을 여시고 부활의 영광을 일으키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셨던 권능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 성령을 받은 빌립,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지는데
실상으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낙심해서 기도를 쉬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것은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거처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물질, 너희의 떡과 빵, 의복, 너희의 거처, 사업 성공, 취업,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늘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자식이 입을 의복과 자식이 쓸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주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씀하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실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제2의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되짚어 보면 제자들 곁에는 본래의 성령 제1의 보혜사가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1의 보혜사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제2의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이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시다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보혜사는 누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본래의 보혜사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거친 풍랑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위험을 아시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라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본래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는 한자어입니다. 영어가 한자어로 중국어로 바뀌면서 중국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의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스승사자를 써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스승이시다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성령님을 처음 접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자어의 보혜사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올바르게 번역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보혜사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본래 로마 헬라 시대에 법정에서 쓰였던 그런 용어입니다.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 검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서 이 사람의 무죄를 입증해주고 하나님께 재판장에게 이 피고를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할은 검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잠깐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검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하면 되겠니? 라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검사의 역할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리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6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진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는 바로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영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진리는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끈 참된 진리이시고 성령이시지요. 그러므로 17절에 그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에 나온
그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뛰어난 머리,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학생들이 그 성령님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들을 때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택한 신사람은 그 성령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저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 성령님을 압니다. 하버드 대학, 서울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아는 것을 통해서 진리는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아들은 두렵습니다. 늘 부모님이 없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평생을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매사에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늘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형이나 동생, 나쁜 동네 형들이 와서 해코지를 해도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평신도 주일,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수많은 평신도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평신도 주일 우리가 평신도들이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때에 평신도들은 능력을 받아서 설교 사역과 기도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정확하게 하나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평신도를 위해서 주시는 영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의 제사장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학자들에게만 많은 것을 알아야지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평신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영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엘 선지자는 이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평신도 주일 우리 남부제일교회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지위 고가를 막론하고 빈부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및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성도 여러분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단 장식은 정은숙 집사님 초목하원에서 본 교단 제단의 장식을 아름답게 해주셨고요. 또한 교회 입구에는 동구방 노원에서 신규면 권사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두 분 권사님 집사님 경영하시는 사업장에 날로 번창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건강으로 항상 지켜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제2급 감염병 이행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새롭게 미국에서는 다시 또 코로나가 창궐 한다고 하니 다들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돌아오는 6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예배 시간을 기존의 7시 반에서 8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신자 권사님, 이정섭 성도님, 전복근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이상숙 권사님, 권희동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모든 분들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파송의 말씀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제43회 성령강림 주일 및 평신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